오늘 저는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지,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지혜로워서, 우리가 선택해서 예수님 믿은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예수님을 믿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또 복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처럼 살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왕이 어느 날 아주 가난하고 천하고 거칠고 막대먹고 함부로 살아가는 거지한 사람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전적인 은혜로 그를 아들을 삼았습니다. 그 거지는 갑자기 왕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왕자로서 누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원하는 것을 왕에게 구할 수 있게 되었고요, 먹을 것과 쓸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왕이 그 왕자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왕자의 권리를 사용하면서 계속 돈을 쓰고 쾌락을 즐기고 음식을 탐하고 다른 사람을 부려먹는 것, 그게 과연 왕이 그 거지를 왕자 삼은 근본적인 목적이었겠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그가 거지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왕의 아들, 왕가의 일원으로 합당하게 살아가게 하려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거지로서 천하게 함부로 인생을 뒹구는 것이 아니라 사람답게 예의와 법도를 알고 존귀하게 가치 있게 왕의 뜻을 배워 행하게 하려고 그를 왕자로 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죄악에 뒹굴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보다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구원을 받아 영생 천국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이 땅에서 가난과 질병과 저주에서 벗어나 좋은 것을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배워야 하기 때문에 그 본보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그래서 나의 백성, 나의 아들답게 살아라. 이것이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근본적인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혹시 그저 구원받았고 복받는 이 첫 번째 목적에만 여전히 집착하고 머물러 있지 않은지, 계속 복만 구하고 더 좋은 것을 누리고자 하는 마음만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그 목적 중에 첫 번째 목적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더 근본적인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예수 믿게 하신 보다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예수님처럼 살게 하려 하신 것이다. 오늘 이 목적을 모두 다 깨닫고 이루어드리는 강수성전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목적이시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예수님처럼 살아야 하겠다. 우리가 얼마든지 멋지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실제적으로 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일까? 예수님처럼 살려면 우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를 알아야 할 것이고, 그 다음 나도 그렇게 살기를 결단하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우리가 또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사랑하시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의 성육신, 이 땅에 임하신 것 자체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요. 성경의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행적이 시종일관 사랑이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며 살아라. 이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신앙생활 오래 하셨겠습니다만, 저도 모태신앙인으로 지금까지 50년 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만, 신앙생활 중에서 여러분 제일 어려운 것을 꼽으라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주님 명령 중에서 가장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꼽는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단연코 이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만큼 순종하기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다른 건 다 잘 순종하는데 사랑과 용서는 도무지 못하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교회는 우리 모든 교인들께서 순종을 참 잘하는 분들이고 열심히 있는 분들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순복음 교인들께서는 기도 잘하시고 전도 잘하시고 모임 잘하시고 헌금도 잘하시고 봉사도 잘 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사랑만큼은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어머님 뱃속에서부터 순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오리지널 뼛속부터 순복음인데, 제가 순복음인의 입장에서 이 순복음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성도 여러분께 구하는 것은, 우리 순복음이 목소리만 큰 것이 순복음이 아니고 그저 괄괄하게 뛰어다니는 것만이 순복음이 아니고 열심히 넘치는 것만이 순복음이 아니라 성령 충만으로 인해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바로 순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건 다 열심히 하는데, 욕심을 부리는데 사랑하고 용서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관심도 없고 하려는 마음도 없습니다. 상대가 조금만 기분 나쁘게 말을 해도 여지없이 우리는 화를 내고 그 사람과 원수를 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려는 노력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감정에 이끌려서 쉽게 미워하고 쉽게 증오하고 쉽게 혐오해버리고 쉽게 벽을 쌓아버리고 꼴도 보기 싫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태도로 사랑을 소홀히 하고 그저 내 신앙,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복받는다라는 자세로 나아가면 그것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 수많은 불신자들이 교회를 향해서 교회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나, 교회가 얼마나 크게 짓고 있나, 교회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모이고 있나,
여기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 하나님처럼 그분의 뜻대로 당신들이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순복음교회 교인들께서는 이제 다른 거에 열심을 내기보다는 내가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삶에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쉽게 미움이 생기고 쉽게 증오가 생길 때, 그러면 그때 여러분 마음을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내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증오하지 않고 내가 사랑하고 품고 용서하며 함께 하리라, 이 결단을 하고 여러분 사랑의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순복음의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열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싸우고 미워하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두 분의 성도가 계신데 두 분이 둘 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막 둘째가 그러면 서러워할 만큼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두 분 다 똑같이. 근데 여러분, 두 분이 서로 아주 죽이지 못해 안달인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해도 그 마음의 감정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 다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 용서는 절대 못하겠다는 거죠. 우리 여러분, 이 한계에 부딪혀 있으면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열심히 해. 다 열심히 해. 교회 열심히 해. 하지만 사랑 같은 건 하지 마. 용서하지 마. 미워하고 싸워.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속입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나 스스로는 신앙생활을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강서동네 성도들께서 결단해야 될 순복음의 오리지널 신앙은 뭐냐 하면,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증오와 혐오, 비난, 원망을 다 버리고 예수님처럼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주 중에 2건의 장례를 치렀는데 우리 강선원전의 성도님들 2분이 지난 주만 해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직 60대밖에 안 되셨는데 세상을 떠나셨어요. 여러분, 장례식 가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십니까? 저는 늘 그런 생각합니다. 죽고 이 땅을 떠나면 주님 만나야 되는데 과연 주님이 나에게 찾으시는 게 뭘까? 내가 막 열심히 기도해서 막 복을 받았어요. 사업이 잘 됐습니다. 애들이 막 성공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찾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은 찾지 않으시고요, 그래, 내가 그렇게 복을 줬는데 너는 뭘 하고 살았냐라고 찾으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미움과 원망을 버리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용서해 가면서 그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야지. 그 아무것도 아닌 미움과 증오를 마음에 품고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을 떠나버리면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겠습니까? 주님이 찾으시는 건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세상의 성공이 절대 아닙니다. 네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돌아왔느냐를 물으시지 않고 네가 얼마나 내 뜻대로 살다 왔느냐를 물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다 왔느냐. 예수님의 삶은 사랑 자체였는데 너는 얼마나 그것을 따르기 위해 힘썼느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미워지고 싫어지는 것을 컨트롤하는 게 매우 어렵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의 대표적인 모습이 사랑이라고 한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미움의 감정을 품고 여러분 그냥 가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놓고 괴로워하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미움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내가 저 사람을 품고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지나치게 쉽게 사람을 혐오합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마다 저 악한 죄인들, 저 나쁜 놈들하고 말하면서 흥분을 하고 그들을 혐오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부분도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맹목적으로 아무렇게나 그렇게 혐오해 버리면 그것은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참고 인내하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기도할 수 있어야지 무조건 비난하고 혐오의 돌을 던져버리면 그것은 온전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치적으로나 어떤 사상이 다를 때에도 무조건 비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마음의 원망과 미움을 내려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냥 다 정치적으로 마음이 빼앗겨서 자기가 추구하는 정치 노선이 아니면 상대를 막 그냥 물어뜯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회 현상 속에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들이 다 휩싸여서 똑같이 미워하고 혐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크리스찬들과 교회가 좀 더 기도하기를 원하실 것이고, 맹목적인 혐오가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고 바라보기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성령 충만의 본질도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이 없는데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우리 마음의 사랑을 다 회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희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후반부를 다시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셨다. 누군가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는 것을 가리켜 희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을 버리셨고 희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희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사랑한다면 희생해야 합니다. 희생하지 않으면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내분이 여러분에게 나 당신 정말 사랑해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나 당신 정말 사랑하는데 당신 위해서 희생하고 싶진 않아. 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하다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아내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남편이 나 당신 사랑해. 나 당신 사랑하지. 근데 난 당신 위해서 희생하고 싶진 않아. 난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남편의 사랑 고백을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한다면 희생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희생할 때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고백하는 분들 많이 계시죠. 내 몸 드립니다, 내 생명 드립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고백이 정말 말로만 그치지 않고 실제적인 삶이 되려면 우리가 이웃을 위해 희생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시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신다는 겁니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바로 눈에 보이는 이웃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희생하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섬겨요라고 하는 말을 허공에 외치시면 안 됩니다. 공허한 메아리가 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고 내 생명 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고 그게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고 예수님의 희생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바로 희생은 여러분, 하나님이 향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향기롭게. 여러분, 향기가 풍기면 다들 기분이 좋은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참 향기롭다라고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주님 앞에 향기를 올려드리는 삶은 바로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희생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향기로워하시며 기뻐하시며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복이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명심하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께 내 삶을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이웃을 향해서 그를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이 교회를 위해 희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희생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곳 강서성전 오늘날 이 시간까지 여러분이 많은 재물을 희생하셨고 또 시간을 희생하셨고 건강을 희생하셨고 찬양대원들처럼 재능을 희생하며 여러분이 돈 한 푼 받지 않고 교회를 위해 희생하셨다면 그 희생을 주님이 향기롭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 향기로운 희생을 통해서 교회가 굳건히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복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 희생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점점 현대사회의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 알바를 합니다. 교회가 뭔가 대가를 줄 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용하지 희생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예산부터 타령합니다. 예산도 안 주고 예산도 없이 무슨 일을 하라는 건가? 이런 식으로 원망 불평이 나옵니다. 이미 여러분, 그러면 그는 희생하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희생하여 주님께 드려야지 예산을 왜 안 줘? 왜 밥을 안 줘? 이렇게 나아가면 이미 우리는 희생하려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목사가 되고 나서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요, 목회자는 어쩔 수 없이 생계를 교회에서 제공받기 때문에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제가 사례비를 받지 않습니까? 확실히 여러분, 교회 사례비를 받고 일을 하니까 이 희생정신이 약해지더라고요. 사례비를 받다 보니까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는 뭔가를 희생해서 교회를 섬기려는 마음이 잘 안 생기고, 왜 나를 또 나오라고 그러나, 왜 나를 이렇게 또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라고 그러나, 이런 식으로 마음에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평신도 때 열심히 봉사하는 때를 생각해 보면, 그때는 정말 교회에서 무슨 돈을 줘? 아니, 내 돈 가지고 내가 봉사하는 거지 무슨 교회가 예산을 줘? 이런 마음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재정, 시간, 건강 다 드리며 일했는데, 언제부턴가 제가 희생하는 마음이 약해지고 나태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앞으로도 절대로 교회에서 돈 받고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희생이 어려워집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이 희생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향기롭게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이 강서성전을 더욱더 복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일부에 일찍 나오셔서 봉사하시는 모든 남녀 선교회와 우리 찬양대원들과 우리 모든 일꾼들께서 더욱더 나는 주님 앞에 이웃에게 그리고 교회를 향해 내가 희생하여 예수님처럼 살리라,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 드리라 결단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끊임없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주셨어요. 주러 오신 분이에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주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자기 목숨까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신 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결국 구원과 영생을 주셨고요, 치료와 평안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님은 좋은 것을 주시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힘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주기는 고사하고 나쁜 것을 주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이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웃에게 최소한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아파트에 사실 때 조용히 걸어 다니셔야 됩니다. 아래층 사람들을 생각해서, 층간소음 생각해서 여러분 주의해주고 조심해줘야 됩니다. 이웃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니까, 좋은 것을 줘야 되니까. 그렇게 스스로 이웃에게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작은 것조차도 조심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크리스찬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밤늦게 떠들고 이웃집이 시끄럽든 말든 고성방가하는 것,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고 있는지, 혹시 해를 끼치고 있지 않는지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쓰레기를 내가 함부로 버리고 있지 않는지, 주차 라인을 내가 잘 지키고 있는지. 여러분, 주차할 때도 내 옆에 차 운전자가 내릴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차를 대셔야지, 그냥 나만 내리기 편하도록 넓게 대고 이쪽은 운전자가 못 내리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 이런 아주 작은 기본적인 에티켓에서부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웃을 배려하고 이웃에게 유익을 끼치기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호와 법규를 지키는 것도, 여러분 운전하면서 법규를 지키는 것도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일상적인 예절만 잘 지켜도 훌륭한 것이죠. 최소한 내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이웃에게 유익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실천하는 것. 필요한 도움을 주고 사랑을 주고 용서를 주고 섬김을 주고 이렇게 이웃에게 좋은 것을 주려 하는 삶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삶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받기만 하는 신앙에서 주고자 하는 신앙으로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절대 빈곤의 시대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계를 이어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병들어 죽는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에 치유와 신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적인 부흥을 주시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에 안정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저 더 많이 돈 벌기 원하고 더 많이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남은 생에는, 남은 신앙은 주기 위해 애쓰는 신앙으로 좀 바꿀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주님, 저는 계속 받아야 되겠어요. 받는 게 복이 있지 뭘 주는 게 복이 있어요. 예수님 말씀 무시해버리고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더 필요해요, 더 필요해요. 이렇게 우리가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 이것은 여러분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주는 신앙으로 계속 전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힘쓰며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해서 희생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이웃에게 어찌하든지 좋은 것을 주기 위해 힘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처럼 살면 예수님처럼 존귀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더 크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강수원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막 뭔가를 구해서 얻으시고 이것이 다 좋은 신앙이고 필요한 신앙이지만 여러분, 그것으로만 멈춰 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무엇을 더 많이 드리고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런 삶에 적극적으로 나서셔야 합니다. 그래야 신앙이 균형을 맞추게 되고 그래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모든 이기적인 신앙을 회개하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선택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다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서성전 성도들 다시 한번 예수님처럼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주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함부로 살아왔다면 오늘 깨닫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의 남은 시간, 남은 생에 남아있는 신앙은 더 많이 예수님처럼 주며 희생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